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승리와 성공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가 상대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승리자는 넉넉하고 여유롭게 다스리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이기는 자와 누리는 자의 삶이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승리하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위를 누리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에서 바른 말이 나오고 그 올바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잘 되게 좋은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이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선포하고 말로서 이기고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먼저 생각으로도 모든 것을 아셨죠. 그리고 또 아신 그것을 바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완벽한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미 내면에 부정적인 씨앗이 자리 잡고 있기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죠. 이미 긍정의 방향이 상실되어 성난 파도에서 방향을 잃은 조각배처럼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데 바다에 나가보면 작은 배는 거친 바다에 휩싸여서 많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안일한 사람, 또 나태한 사람, 교만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사용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음주를 하고 마약 중독 등 현상으로 본인과 상대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병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죠. 이미 침투하여 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옥상에 배추 농사를 지어봤더니 농약을 하지 않았죠. 자연 그대로 부었는데 겉은 그럴듯하대. 그래서 김장을 하려고 이렇게 뿌리를 끊어내고 이렇게 헤쳐보았더니 안에가 진딧물이 가득 찼어요.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고백은 진정한 해결을 통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는 내게 은총을 입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복음을 꽃피우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는 모든 어두운 제약된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시며 영원히 빛나는 영혼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에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욥기서 6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소금의 중요성,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김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서 서로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묻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또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만삭이 되어 올 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죠.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고통스러울 때. 근데 보면은 옛날 어른들 6명 7명씩 낳았어요.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여 근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며 이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신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여러분도 저도 이겨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타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낼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앞으로의 세상도 이미 이겨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메이커 시대라고 하죠. 옷을 입어도 메이커를 입고 신발을 신어도 메이커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특히 어린 학생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메이커를 이제 신고 입고 또 들고 그렇게 다니죠. 100m 운동 경기에 외국인 선수들과 함께 각자 자기 나라 최고급 신발, 나이키라든가 프로스펙스라든가 이런 데 신발을 신고 100m 선상에서 육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 선수는 이제 질기다 고무신 신발을 신고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이제 그 주목하는 게 이 승패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고무신을 신고 나온 북한 선수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했다는 것이죠. 100m니까 금방 승부가 갈리게 되죠. 최고급 신발을 신고 나온 외국 선수들과 나란히 경쟁을 하는데 결과는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질기다표 고무신을 신은 북한 선수가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신발이지만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뛰어서 1등을 할 수 있겠느냐. 쪽팔려서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창피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그 선수의 말에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유머의 이야기죠. 우리는 자랑스런 영생의 복음을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왕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죽음 이후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만났을 때,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났을 때, 목사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가졌을 때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나 판검사나 목사. 의사는 가운을 입죠. 환자를 볼 때 하얀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에게
진찰을 하고 진맥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 앞에서 법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자신에게 이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계도하고 선고하기도 하는 것이죠. 목사는 예복을 입습니다. 매일 입지는 못하고 매주 입어야 하는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나 예복에 식상해야 할까봐 그렇기는 하지만은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처방을 잘 받게 되는 것이죠. 범죄자는 판검사의 말을 들어야 계도를 하고 선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비유가 아닌 실제 상황을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다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죠. 비유가 아닌 현실적. 너희가 다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신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함께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구주로 믿는다고 방금 장담했는데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주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도망가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말씀대로 다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담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 증거하며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당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